제가 요즘 참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란 당연한 것이고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일상 가운데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크고 작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크고 작은 간증거리는 오늘도 제 삶에 계속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가? 저는 정말 수많은 경험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그 전통 교회들과 비교해서 특이점이 있다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현장 새벽 예배가 없죠. 새벽 예배가 현장에 없고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진행하고 거기에 좀 치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기도 모임을 진행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뜨겁게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인데, 2주 전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인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그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메시지가 질책의 메시지였어요. 뜨겁게 기도합시다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정 목사야, 너희 교회가 지금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너희 주와 함께 교회, 너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많은 기도의 열매를 누렸다.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바깥이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 모를 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 그 기도의 열매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줄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야 한다. 이 도전을 저에게 너무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체 교역자들한테 공지를 날렸습니다. 그날 밤에. 내일부터 바로 근무 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을 빼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씩 기도하기로 한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애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일하기를 조금이라도 멈추고 우리 조금 더 매달려 기도하자. 공포를 하고 우리 교역자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를 함께 저와 같이 섬기고 계신 우리 순장님들께도 동일한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3월 말까지 모든 순장님들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무입니다. 라고 공지를 드렸어요. 중간중간 순장님들 보이시는데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순장님들을, 우리 교역자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 대우해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포해드리고 길을 보여드렸으면 스스로 하실 능력과 그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체크하고 뭐 그래프 쓰고 뭐 이런 거 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십니까? 뭔가 반응이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서 반응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 녀석들아 라고 질책하시는, 때로는 얼러서 격려하시는, 제발 좀 하거라 안타까워하시는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못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 오늘도 기도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여쭤보기에는 솔직히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부탁,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사역을 하는 내내 너무나도 많이 받아온 질문이자 기도 부탁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도전에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메시지 말이죠. 그리고 너희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문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완벽한 기도의 샘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 대부분들이 외우고 계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때로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외워서 고백하는 그 기도의 완벽한 모범,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저도 어릴 때부터 암송이라는 걸 할 때 제일 먼저 외웠던 게 이 주기도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봤고요. 공부도 많이 해봤고요. 설교도 많이 해봤고요.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도 권유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니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 부담이 이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온전한 기도의 샘플을 들이밀면서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면서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기도를 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샘플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면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저에게는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은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말인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면 그 맞는 말을 듣고 아이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딱 그 모양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샘플을 성도님들에게 들이밀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방법을 찾았네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를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힘드세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려고 애써 본 적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던가요? 이 문제는 사실 목회자로서 저에게 꽤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주신 도전과 함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셔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뭐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 지금까지 설명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을 강해하는 주기도문 강해가 아니고 우리가 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점검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드리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실천하기 위해 맨 처음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과의 소통 상태를 파악하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편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스스로 판단해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압도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이거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하는 질문. 제일 많이 받은 질문 탑3 안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간절한 질문, 제가 받은 그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전제를 제가 발견합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가 내가 구해야 하는 어떤 모습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떤 정답으로서의 태도가 있고 정답으로서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로 그 내용을 정확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맞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같이 저에게는 들려지냐 하면 정확한 주문을 찾아내서 주문을 외워야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뭐 동화로 비교하면 이런 거죠. 동굴 앞에서 열려라 쌀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이 열리는 주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주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하니까 목사님이 열려라 참깨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게 옳은 기도일까요? 그게 옳은 전제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주문 찾아내서 외우기 테스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여드립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냥 잠깐 띄어놔 주세요. 바울이 한 저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에게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의 의도와 너무 반대 아닌가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나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셔서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걸 믿으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로 부족한가요? 더 온전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 말씀 잘 보세요. 저 말씀에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도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제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직히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구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정답만을 구해야 돼 라고 정답을 찾아 외우시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지금 솔직한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였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정답 같은 말을 해도 내 속은 그게 아니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해 주시겠지. 그거 믿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게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개척 초기에 기도 시리즈로 설교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이게 어려워요. 자꾸 잊혀져요. 이게 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 전통 종교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문화에선 기도하면 옛날부터 천지신명에게 옥황상제에게 산속의 신령님께 누구 또 있나요? 염라대왕에게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기도였어요. 근데 말이 기도라는 말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네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찾아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원을 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저에게 야, 정 목사야, 너희 교회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 좀 해라. 라고 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실까?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실까? 빗대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예요.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고 싶은 부모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입을 닫고 방문을 열지 않아요. 어떨 때만 엄마에게 말을 거느냐? 배고플 때, 용돈 떨어졌을 때, 그때만 방에서 나와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 용돈 왜 안 주세요? 이럴 때만 얘기를 해요. 얻어 먹으면 다시 방문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며 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애간장이 닳는 엄마 아빠의 마음, 그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신 것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아까 자막으로 보여드린 첫 번째 점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수준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무슨 이야기든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기도에 능숙한 성숙한 어른 같은 그리스도인이신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뭘 얘기할지 몰라 쭈삣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신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린아이에게 어른 같은 말투로 대화하라 하기 어렵거든요. 나이가 들었으면 아이와는 다른 성숙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린아이 같이 대화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어른처럼 대화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제 2번이지만 1번 문제의 첫 번째 답인 거죠. 솔직히 생각하기에 내가 뭐 몇 년을 믿었고 직분이 뭐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상관없이 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제가 편의상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시라면 솔직하게 매달리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른같이 말하면 예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데 어른의 기도 정답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건 힘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힘드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게 힘든 이유,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기도를 이제 배워나가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만한 샘플이 아니에요. 성경 전후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보면 이 주기도문이란 이미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가 능숙한 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시편을 비롯한 수많은 수백 절의 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하루 종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과 내용이 편향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얘들아, 열심히 있는 기도는 좋다만 너희 기도 내용이 이런 식으로 조정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나는 어린아이 같은데 나는 기도에서만큼은 나는 어린아이인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세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걸고 무슨 대화를 하죠? 유치원생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들어줄 것 같아서 말투도 어른스럽게 잘 꾸며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자가 입신양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어떤 자랑거리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것을 구하겠사오니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기특할까요? 걱정되실 겁니다. 얘가 어디서 뭘 듣고 온 거냐? 이쁘지 않아요. 애는 애답게 엄마 배고파,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사달라고 떼쓰고 나 이거 싫어하는데 왜 자꾸 먹이는 거야, 얼르고 함께 놀아주세요, 나 옆에 같이 누워있어 주세요, 울고 떼쓰고, 그게 애예요. 그게 애답고 그게 애는 이뻐요. 만약 어린아이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 엄마한테 말 잘해야 되는데, 표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욕심들이는 거 티나면은 엄마가 안 들어주지 않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엄마가 이 소원을 들어주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되지? 너무 서두르나? 어떤 말투를 써야 되지? 조금 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 되나? 옆집에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들어줬다고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할 때까지 괜히 말 걸었다가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지가 정리되면 그때 엄마한테 가서 말 걸자.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애가 엄마 앞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데, 이런 생각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걱정하고 계산하시느라 기도 자체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산하시느라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최악이에요. 무슨 말이든 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시고 내가 얼마를 믿었고 무슨 직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내가 어린아이 같다. 나 무슨 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영 아니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애어른이 되지 말자. 영적 애어른이 되지 말자. 한 번 더 나에게 영적 애어른이 되지 말자. 영적 애어른이 되지 말자. 가족들이 같이 계시면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애어른이 되지 마세요. 함 권면합니다. 영적 애어른이 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권면이었군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무슨 태도로 무슨 내용을 올바르게 구해야 되느냐?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울고불고 하세요. 짜증 내세요. 성도 여러분, 달라고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를 죄악시 여기세요? 5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걸 겁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뭘 배우시고 어떤 세뇌를 당하신 거예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 동시에 3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소통을 잘하는 성숙한 믿음이다. 그래도 애는 벗어난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준까지 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저 2번 이야기 들으면서 저거 좋네. 나 어른 되기 싫은데 애로 너 남아있고 싶습니다. 나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을래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좋잖아요. 그런데 몸은 컸는데 아는 건 많아졌는데 말하는 게 어린아이다. 그런 어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철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경도 좀 알고 기도가 어렵지 않다 하시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이 주기도문의 모범입니다. 어릴 땐 뭘 달라 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때를 써도 이쁩니다. 근데 커서 다 큰 애가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고 알아서 해야 될 애가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때를 쓰고 있으면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성숙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나는 성숙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셨던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성숙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 제가 제대로 한번 다루고 강의 설교를 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기본 과정부터 마스터하고 가시죠. 우리 모두 한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한 가족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한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의 1차 목표를 제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일단 좀 떠들어 봅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든 좀 해봅시다. 처음에 분명히 이거 어색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평생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조금 율법적이고 엄격하게 올바른 기도해야 한다. 평생 그렇게 노력해 오셨던 분들은 이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하시다 보면 민망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면목이 없는데 이런 거 해달라고 하기에는 온갖 감정들이 여러분을 휘감쌀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게 뭐냐? 아무리 민망하고 면목 없어도 우리 아버지 나 이뻐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 내가 뭔 소리를 해도 사랑하고 품어주실 거야. 그거 하나 믿고 들이미는 겁니다. 약간 좀 아버지 앞에 무대뽀처럼 들이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가정 방문을 했는데 자주 겪는 일입니다. 이제 개를 키우시는 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를 키운 적은 없는데 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렵지 않게 그냥 같이 그날도 그 개와 함께 계속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개들도 성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개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가정에 가면 어떤 집안의 개는 뭐 주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건지 낯선 건지 경계심이 있는 건지 1시간 내내 짖고 난리를 치는 개들이 있어요. 넌 누구냐? 당장 나가라. 뭐 저한테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찾아간 가정의 개는 얘가 부침성이 좋아. 그냥 계속 달려들어요. 처음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이렇게 꼬리를 흔드냐 싶을 정도로 짖기는커녕 계속 달려드는 거야. 무릎 위에 올라가고 얼굴 뛰어들어서 핥고 난리치고 온몸에 개털 다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개가 신방가는 데는 1시간 내내 뭘 하냐면 앉아있는데 제 품에 파고들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 얼굴을 제 손 밑으로 자꾸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뭐 쓰다듬어 달라는 거죠. 이뻐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야, 이게 주시는 샘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샘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이거예요. 이 개가 저한테 한 짓이 있어요. 그 개털 뛰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신방하는데 뭐 수월치 않았거든요. 그냥 표현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라. 그런데 지가 한 짓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뻐해달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왜? 난 지금까지 사랑 많이 받아왔거든. 지금도 사랑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나 좀 이뻐해줘. 쓰다듬어 주세요. 들이미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신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면목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어색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들이미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신 그 강아지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무모할 정도의 들이댐. 난 분명히 들이대면 분명히 사랑받는다라는 확신.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아버지가 두렵지도 않고 아버지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제일 즐겁고 좋아요 라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 성장해 봅시다. 이게 안 되면 무슨 하나님께 소원을 그렇게 비시겠다는 거예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뻐해달라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 그 큰 소원만 가지고 뚝뚝 떨어뜨려 놓으시면 그게 어떻게 소원을 빌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번 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주에 미션 하나 드립니다. 특별히 일주일의 미션 7번 하기입니다. 자, 일주일간 하루 최소 눈높이를 낮게 잡겠습니다. 5분씩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해보기 미션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5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떠들어 봅시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민망한 이 마음을,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정답이 아닌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답이 아닌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열고 아버지께 나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엔 그렇게 제가 할게요. 아버지께서 밥상머리에서 너 내일 그거 할 거지? 요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웃으면서 떠들듯 우리의 일상을, 나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 너희 교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들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십니다. 무얼 가리시겠습니까? 우리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이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미 다 아십니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나의 그 모습 이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2절입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러니 솔직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이제 우리가 드릴 기도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아멘.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모든 능력이 있으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전능자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는 스바냐 3장 17절의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우리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면목 없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이미는 심정으로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오니 주여 제 마음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솔직한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 영도 모든 마음을 먹고 써서 고백하며 부끄럽고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경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제 아버지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나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죄하지 주님, 제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겠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원하십니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솔직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고백하며 마음을 하나님의 있는 귀한 그대로 마음을 내어놓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가하여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우리 모든 사람이 될수 정답 있도록 인도하여 말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빌릴까봐 나를 변함없이 두려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입 하나님 한마디 앞에 열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지 못하고 싶으며 자꾸만 부담스럽게 안타까워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모든 연약한 마음을 나를 돌아보며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절로 열고 고백하며 통솔하기 원하며 토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 잘났다 내 딸아 잘났다 내 아들아 주님께 아버지를 귀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이 어려움을, 거쳐주길 바라며 나아가오니 이 짜증을, 이 답답함을, 이 원망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모두 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전면 고백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있는 것을 주여, 고백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시민께서 주시고 이루어 덮어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더 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눌림이 있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잘못 구하고 잘못된 태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실망시켜드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올바른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부모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마음속의 진심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하루 5분씩이라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리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도전,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너희 내 앞에 나와서 너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이끄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